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봉독했는데 이 시편 19편은 세계 문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편이고 베토벤, 바하 또 하이든 이런 천재 음악가들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교향곡으로 그렇게 작곡도 된 바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이토록 서정적인 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시편 19편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 통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거나 만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즉시 얼굴을 보는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인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신앙 용어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흔히 계시받았다, 내 어젯밤에 잘 때 계시받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일의 전모를 다 알게 되고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방식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다 하는 그 뜻인데, 신학에서는 이 계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수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특수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숨겨 놓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이뻐서 가을 하늘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감상보다도 훨씬 더 뭔가 깊은 감정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옛사랑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저런 하늘을 만들어내실 수 있나, 누가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푸른색이 감돌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무슨 질소가 어쩌고 이러면 깨지잖아요, 감정이.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어울리게 구름은 또 어떻게 저렇게 배열을 하시나, 이런 것들, 왜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걸까,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하늘이 있는데 이런 느낌들, 이게 전부 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인 윤동주는 하늘, 바람, 별, 이것을 보면서 그의 시 세계를 만들어 갔는데, 대표적인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절로 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일반 계시요 자연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자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자연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1절 소리가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게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베토벤이나 그리고 바하나 하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천재들입니다. 우리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 부활절에 우리 새 찬양대가 연합해서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부활절 칸타타로 연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감흥도 한번 살리면서, 그때 영상은 제가 못 구했고 한번 이런 날은 이런 걸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설교를 폐하고 이 음악을 계속 듣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아주 핵심되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눈을 감으시고 천지창조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감상을 하시도록 하시죠.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웅장함, 하나님의 영광의 굉장함, 이런 것들을 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음악인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저런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나를 창조하신 건 알겠지만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통로가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말씀을 통한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했으니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서두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들을 영원한 세계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특별 계시를 이해하시면서 이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오는가 하는 것을 이런 용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증거, 또 교훈, 그 다음에 계명, 도, 법도, 규례. 이건 딱 들으면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이나 계명이나 도나 규례는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안에 다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바른 길, 올바른 길,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건 계명은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십계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할 때 4가지 태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너희들 인간들끼리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6가지의 규례를 핵심으로 해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고 넘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로 차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이 계명으로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증거로 담아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시편 이 19편의 저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 그 중에서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장 단 것의 상징인 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강장제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가치관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세계로 인도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예수님이 감당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느끼고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 특수 계시,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 다윗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 그것을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바다의 기적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중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맺혔던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맺혔던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맺혔다는 뜻이 데스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금지당했다, 억압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신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악한 영의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의 혀가 묶여버렸고, 그래서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한 무슨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이런 걸 하려면 더듬더듬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맺혔던 혀가 풀리면서, 사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만하고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맨 일이 안 될 때마다 남 탓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웃을 보면 괜히 저주하고 싶고 비꼬고 싶고 뭐 비아냥대고 싶고 이랬던 입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된 이후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이 형편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의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안 되는 걸 보면 격려해주고 이웃이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해주고 이러는 입으로 바뀌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입이 가진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혀가 얼마나 소중하냐,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들어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배를 실제로 방향을 움직이고 작동하는 게 뭐냐, 배 안에 있는 작은 이 핸들 같은 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혀도 그 배의 키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혀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혀를 갖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도 새치혀의 중요성 이런 거 이야기해요. 촌철살인, 촌철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밖에 안 되는
쇳덩어리, 이걸 혀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일 수도 있다. 물론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한마디 말로 딱 상황을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중요한 말을 의미하지만 원래 뜻이 그런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이다. 혀다. 그러니까 혀와 말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로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혀가 감당해야 될 노릇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혀가 이런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묵상, 참 좋습니다. 듣기에 참 좋은 말인데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 말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말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이렇게 상상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쉽고,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도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을 열지 않고 누워서 말씀을 상상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나 히브리 백성에게 있어서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을 보여주더군요. 우리는 도서관이라 그러면 숨소리도 죽이고 발자국 소리도 죽이고 옆에 막 손대고 이런 정도로 아주 숨 막히는 공간이잖아요. 도서관을 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을 보니까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두 가지 표정인데, 혼자 있는 사람은 뭘 혼자 중얼중얼대요. 옆에 사람이 듣도록 중얼중얼대고, 둘이 앉아있거나 서너시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토론을 해요. 시끄럽게 토론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이라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2번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어라는 뜻이고 거기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백성들의 묵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도 뭐 사서 삼경 뭐 이런 거 읽을 때 학입 시습지면 불역 연료하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읽었단 말이죠. 의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그 소리가 담장 밖을 이렇게 벗어나서 들려야 그 집에 선비가 있구나, 이 집이 뼈대가 있는 가문이구나, 그 소리가 아름다워야 훌륭한 선비구나, 이랬단 말이죠. 비슷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는 말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 쓰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카연, 이런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이 히카연은 음악 표현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강조하고 포르테 이런 거 하죠. 포르테 낮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악 용어가 지금 히카연인데, 이 히카연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가가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1번 뜻이고요. 2번 뜻이 중요합니다. 으르렁거리다, 신음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성경을 자기가 그냥 사역을 한 사람으로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양을 먹으라 이런 저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가는 절대로 평온하고 고요한 단어가 아니다, 무서운 단어다,
그러면서 쓰는 게 바로 이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저걸 어떻게 잡아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으르렁 대면서 먹이를 겁주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하가다. 그게 명상이다, 묵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강아지에게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면 그 뼈다귀 하나를 갖고 하루 종일 놀잖아요. 이걸 돌려가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살이 붙어 있으면 살을 뜯어 먹을 테고. 그래서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성경 묵상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우리가 뼈다귀 감자탕을 먹을 때 그 뼈다귀 안에 숨어있는 그 살점을 발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빨고 뭐 이렇게 막 흡여내고 하는 그 과정,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끙끙대고 신음하고 하는 이 과정, 이게 지금 묵상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무거운 물체에 깔려 있다, 아니면 어떤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같은 데에 빠져 있다. 힘을 다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서 끙끙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끙끙대는 게 단순히 힘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무거운 물체로부터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부터 빠져나갈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끙끙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 죽겠네, 내 다리 부러지겠네, 이런 불평의 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런 이야기.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단어로 보이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신음소리,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소리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시편 19편 이 기자의 지금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조금 나가서 금방 일이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에 나오는 우리 내면의 그 간절한 토해냄, 간절한 신음소리, 간절한 끙끙댐, 뭐 이런 것들이 말씀 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의 한복판,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특별히 지난 9월 달에 4단계가 4주, 한 달 동안 연장된다고 그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이미 한계를 지나쳤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나오는 그날 한밤중에 승용차들을 다 끌고 나와서 서울 시내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그런 아픔의 시위를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대책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라고 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유명한 저서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쁜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기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의 별이 반짝인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양심의 법칙, 도덕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나는 기뻐요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영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수도 있어요. 이 가수가 무슨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힘겨운 날에는 하늘을 바라봐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가사에는 그 말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시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위기를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내려오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겨운 시기, 어려운 시기, 한숨 나오는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마음의 간절함이 힘겨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그들이 뱉는 말과 그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시도하는 것들이 그저 자기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의 교회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백성들, 이 땅에 정말 서러움 가득하고 한숨밖에 쉴 게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늘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그 사랑으로 손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품어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과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과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되신 그 역사를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주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